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날 강의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마 2013년, 12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이제 여기 그러니까 성결회관에 와가지고 이제 BSBS 강의도 하고 BCC 강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여기 오면 흥분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교실이 꽉 찼었고요.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웅성웅성 그리고 그 눈빛들이 이렇게 쫙 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없는 힘이 나요. 앞에 서 있으면 흥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누고 열광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주위를 돌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으셨던 기름 부으심과 이곳을 하나님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잊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그냥 여러분 와서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뜨거웠던 자리예요. 이렇게 열탕같이 부글부글 끓던 곳인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랑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근간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의 안에 어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야기만 알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근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면 그 원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애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잘못했잖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여기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고,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거고 죄악이 가득한 거자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만 아시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한탄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근심하셨더라.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하는 상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원독자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정복하는 건요,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우상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위치에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는 경작하며,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와 가정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약속 백성의 근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이제 노아의 홍수 가운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노아 홍수 6장을 보시면요,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근심하셔서 그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홍수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이 방주 안에서 있는 그 노아의 식구들과 그 사람들을 기억한 걸 수도 있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배 안에서 회개도 안 했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얼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감하게 할 때 뭘로 감하게 한다고요? 8장 1절에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사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보세요. 땅이 물로 가득 찼어요. 그 위에 방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무엇으로요? 물을 바람으로 줄어들게 했대요. 바람이 얼마나 불어야 물이 줄어들까요? 여러분 책상에다가 물을 이렇게 좀 또로록 해놓으시고요. 그 물을 바람으로 입김으로 불면 물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죠. 바람이 얼마나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가요 미친 바람이 붑니다. 미친 바람. 이제 오늘도 지금 방금 저희 아내하고 통화했는데 날씨 어때?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귀포 넘어가는 그 서부산업도로 넘어가는 도로에 끝에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기가 막히게 지은 게 뭐냐면요. 그 교회가 이렇게 방주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요 물 수면하고 돌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마치 물 위를 걸어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면 이 전면으로 다 유리거든요. 그 유리 밑에 저 밑에 서귀포 앞에다가 쫙 들어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사찰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 한 건데요. 거기는 이렇게 교회 정체성이 옆에 있는데 물을 항상 찰랑찰랑 채워놓는 게 교회 정책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와서 이 장로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장로님 제발 물 좀 틀어 놓으세요. 물 좀 여기 가득 채워주세요. 이 장로님이 출근하자 하는 일이 그 물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야 창세기 8장에 바람으로 물을 감하게 했다는 게 진짜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얼마나 불어야 그 물이 감해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는 창이 없잖아요. 방주 안에서 여러분 동화책 같은 데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짐승들이랑 막 손자 손녀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하나님 얘기해주고 그 풍경 많이 나오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물을 감하게 하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는 여러분 요동을 칠 거고요. 이리저리로 태풍의 한 가운데 있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 같았을까요? 심판받는 것 같았을까요? 심판받는 것 같았겠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태어난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12살 이하였거나 출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40년 동안 매일 눈 뜨고 보는 게 뭐예요? 죽음, 심판, 노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 죽고 불타 죽고 심판받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9장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날 평지에 가면 이런 구조물이 나오거든요. 벽돌을 구웠어요. 그리고 안에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높이 쌓았어요. 이게 고고학자들이나 일반 기독교학자들 모두가 이 바벨탑이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을까요? 여러분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최근에 겪은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홍수잖아요. 홍수. 그런데 벽돌로 탑을 쌓고 안에 역청을 칠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방수를 하고 방수 작업을. 그리고 재밌게 그 맨 위에 보면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건축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건축물은 달의 여신을 섬겼던 그런 우상숭배 장소가 나타납니다. 그럼 보세요.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고 멀어지고에 따라서 이 지구 안에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할까요?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건 하나님이 다시
심판에도 그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에서 달을 관측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을 온 열방으로 흩으신 이유는 아니면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그냥 그들이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가 이름 나면 하나님이 뭐 곤란해지시나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히 하셔서 이제 흩어 놓으셨죠. 자, 그게 요 구조를 우리가 어저께 같이 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12장 1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이 이 모양인 이유,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전의 상황,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진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거래요. 그럼 이 복은 뭘까요? 바라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그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길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기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고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해 내오는 해답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누구를 해답으로 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해답으로 놓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첫날에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내용 이야기고요. 그래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첫날 했던 거죠. 천지창조부터 성경이 제공하는 시간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결국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인 것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공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라는 것이 성경의 큰 흐름인 것을 좀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갈게요. 너는 떠나라,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는 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2000년도에 전대회를 갔는데요. 자경단이 있어요. 자경단. 그 자경단, 마을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낮에는 치안을 지켜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밤이 되면 뭘로 변하는 줄 아세요? 강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닌 어중이 떠중이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던 거, 또 이삭이 그랬던 게요, 그냥 뭐 좀 목숨을 부지하려고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타국에 들어간다, 그것은 모든 보호와 안전장치로부터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되게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보여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그 복은요, 우리가 blessing,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구와 함께하게 될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거다.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이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흠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는 언약 문구가 시작이 되는데요. 재밌게도 창세기 12장, 17장,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이 너 내 거 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볼까요?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는 지구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재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종말 때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셔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이 나타날 때 그 언약의 핵심이 이거예요. 너 내 백성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거죠. 이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그냥 내주지 않아도 될 숙제를 하나 내준다면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본문들을 한번 필사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너 내 백성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언약은 세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등 언약이에요. 평등 언약. 이거는 결혼, 평화 조약과 같이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의 A와 B가 언약을 맺는데요, 평등한 입장, 쌍방에 똑같은 책임이 요구돼요. 딱.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갑이 없어요. 을이 없고 똑같이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면,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양이나 소를 한 마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갈라놔요. 아싸. 그럼 가운데 어떻게 되죠? 피가 막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렇게 죽게 될 거다, 쪼개질 거게 될 거다라는 게 언약의 형태예요. 그러면 창세기 가운데 그 언약은 누가 맺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이 또 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도대체 몇 년을 산 거야? 그렇죠?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어떤 칭호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인 것처럼 아비멜렉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가나안 땅에 왕의 호칭, 왕이 한 30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맹주가 되는 강한 왕의 이름, 호칭이었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등 언약을 맺을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등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야곱이 라반과 평등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자기 재산 다 뺏어서 가잖아요. 근데 와서 쳐 죽이고 자기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평등 언약을 받는다고. 그럼 여러분 그 세상의 값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평등해질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요. 이건 종주권 언약입니다. 종주권 언약은 여러분 조약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갑과 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언약은 불평등합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종주권 언약입니다. 왕과 신하, 주인된 나라와 신하된 나라, 지주와 소장농 가운데 맺고 있는 언약이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종주권 언약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 어기면 저주를 받고 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나타나는 그 언약과 신명기 1장부터 나타나는 그 언약이요, 요 조건 언약이에요. 이게 조건 언약이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약속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지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당사자가 있는데 갑과 을이 있어요. A와 B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오직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약속한 자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에게 기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평등 언약하고 같은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딱 와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날 때 거기 누구도 지났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고 누구만 지났어요? 하나님만 지났어요. 그럼 그 언약이 만약에 폐해진다면, 그 언약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 쪼개진 양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이삭이 승계한 언약, 야곱이 받은 언약은요, 이 약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 기억나시죠? 창세기를 모세오경을 쭉 보여줬을 때 창세기는 뭐라고요? 약속 언약. 그리고 신명기는 어떤 언약이라고요? 종주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반에 두고 있는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약속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 언약의 기반 위에 하나님이 10계명, 5개의 계명 위에 하나님이 조건을 세우고 거기 누구를 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조건 언약에는 심판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겨지면 언약에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건 언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떠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떨어지는 게 될까요? 떨어진다면 약속 언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심판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약속 언약에서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양날, 심판의 반대말은, 심판의 뒷말은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돌가루도 아직 안 흩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이거 무너졌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없이 하자, 끝내버리자 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뭐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약속 언약.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하던 사람, 모세와 같은 중보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하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중보자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이 언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처음에 언약을 받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여러분, 고대 당시에 아버지는요, 왕 같은 존재이고 가장 울타리 같은 존재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13장 13절에서 17절 17절에 또 그때 언약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때는 어땠냐면 함께 나왔던 아들 같은 조카 롯이 둘이 그 소유가 많아져서 다투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잘못했어요, 삼촌. 우리 같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 삼촌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롯이 얍삽하게 싹 돌아보고 좋은 땅만 샥, 여기 제 거 할게요. 그러고 났더니 남아있는 땅은 사람 살 땅이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두께 발등 지켰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언약 주셨어요. 그리고 15장에 한 번 또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 15장에는요, 하나님이 내 자손이 있을 거고 후사를 삼을 거야 라고 했는데, 후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종 엘르아살이 내 대를 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누가 나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내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순간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또 붙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였던 아브라함이 건강한 여자였던 사레와 동침하며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건 육체의 자녀가 될까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약속의 자녀가 그 이제 비밀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 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7장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보세요. 1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성경이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스킵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 이어서 읽어보면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까요?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숫자가 계수되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족보마다 몇 세에 몇 세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13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요, 14살을 넘어가면 이제 왼수가 되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13살 그 시기 딱 거기에요. 그 시기 안에 아브라함이 정신이 누구한테 팔린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내 언약 기억해,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2장 16절에서 18절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을 그때 하나님이 멈춰! 그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인데요. 언약이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막 믿음이 좋고 신앙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언약을 준 게 아니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잊었을 때, 소망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해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은, 이 언약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해서 좀 뭐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실패하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갇혀 있었던 방주 안에서 파도를 탔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걸 여러분이 그 원독자들이 본다면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언약 주세요. 그 시간에 뭘 붙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언약과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언약 받으셨나요? 자,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 자손 가운데 민족들과 왕이 나올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확장되고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땅을 밟고 돌아다니면서 뭐를 해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임하셨어요? 그 돌단에 임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 원독자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 세겜, 베델,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도 우리도 우리 조상이 예배했던 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게 본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기가 찾아오죠. 가뭄 때문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애굽에서 다 알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선지자 같았고요. 신과 같이 돼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곤란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한몫 단단히 잡아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지만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과 같이 되어서 금고리, 귀걸이, 온갖 금은 보화를 다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쳤다는 게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마치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출애굽하는 1세대들에게 롤 모델 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거는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세겜, 베델, 헤브론 원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아까 말했던 것 좀 보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빼놓을 수는 없는 핵심이 누군지 아세요? 루트 루시지만 사라예요, 사라. 그 여자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불성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여인을 누구에게 내어줘요?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내어줘요. 그러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귀뜸 신경이나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는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의 삶에서 그닥 그렇게 믿음이 증명되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뭐 받은 거예요? 드립다 약속만 받고 다닌 사람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조로 봤을 때 11장 1절에서 3절에 15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또 16장 1절에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을 쪼개 짐승 사이에 하나님 홀로 지나시는 약속 언약이 거기서 성취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준비하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요 중심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식 사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독자들이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그 400년이 지났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때가 찼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와서 종노릇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원독자들에게 이게 성취됐죠. 애굽이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큰 재물을 끌고 나왔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렇게 종로로 지키는 이유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그 땅을 바로 주실 수 있었지만 400년 동안 유예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유예시켜 준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이 차서 그 죄악이 관영해졌잖아요. 6장에 하나님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홍수로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케 됐을 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원독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 뺏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복전쟁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우상을 정복하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배워서 자기의 죄로 삼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누구도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낼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심판하러 들어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와 똑같아졌다? 저 이방인들하고 똑같아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죄를 참지 못하고 토해낸 것처럼 이제 누구도 토해낼 거다? 우리도 토해낼 거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이 나와요. 거룩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흰 옷을 입고 목소리를 알랄랄 떨리고서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쟤네들이랑 똑같이 살지 말아라, 나를 아는 사람다워라, 내 백성다워라 라고 말하는 게 거룩의 의미예요. 여러분, 무속용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를 몇 년 참아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출생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야. 약속의 자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뭔지 아세요? 17장 17절. 그 말씀을 다 듣고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17장 17절이요.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웃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여러분 13년의 시간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는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와서 너는 완전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할라크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나랑 같이 걷자. 너는 행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라크는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있는데 나랑 같은 방향으로 걷자.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자라고 말하는 게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보는 곳을 보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완전이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18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삭이 태어날 거다.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8장 1절부터 10절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또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해요?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18장 11절에 15절 18장 11절에서 15절 찾아볼게요. 11절에서 15절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오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야라고 했는데 누가 웃었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먼저. 그리고 또 누구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들 봐라. 얘 진짜 뭐야 얘네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번역하면 웃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웃음이 아유 하나님 말이 됩니까? 사라의 웃음이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라는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면서 웃음 지을 때 그 웃음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아가 아니죠. 무슨 웃음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군요 라고 하는 웃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은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웃음.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아요. 광야에서 맨날 죽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 웃기는 이야기지. 여러분 모세에게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이르는 저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웃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 메뚜기야 어떻게 싸워? 라고 했던 자신들을 받다 하찮은 웃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 일이 많죠.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좀 이야기.
그때 롯의 두 딸의 공모가 있죠. 요거는 좀 넘어가야 돼요. 19장 32절에 보면 롯의 두 딸들이 세상이 다 멸망한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대를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이 시작되게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여자들의 계획. 그래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안에서요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리 말하면 에돔이 있어요.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고 했지만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서 계획이 있었다는 걸 모세오경 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가 지나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에돔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약 성경에까지 가가지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존재는 에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근원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복음서까지 가셔야 돼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자, 잠깐 쉬기 전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렸더니 이스마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마엘 참 사례의 그 나쁜 여자죠, 그죠? 어디 그렇게 주인을 업신 여기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자유하는 그 여인의 자식과 육의 자식, 약속의 아들과 육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갈의 얘기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하갈 나쁜 여자 그렇게 됩니다. 오해예요. 요거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보면 아마 하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함께 데리고 나온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는 길목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사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이쁘다. 내가 마누라 삼을게가 아니라가 누가 한 거예요? 사라가. 당시 문화 안에서 누지 문서 같은 그런 당시 문화에서 보면요, 주인이 가면 그 여종과 그 딸려오는 식솔들의 성과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권한은 그냥 다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의 여자가 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만을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좀 다르죠. 그런데 사레가 하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예는 좀 꿈이라도 들고 싶지 않지만 어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제가 낳는 애라면 내 아들로 삼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 평소에 이 여자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든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레가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여인을 잉태케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혹시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어떤 고난과 순환이 있었어도 아들만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그쵸? 왜 도망을 가요? 야망이 있는데, 야심이 있는데 버텨야지.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왜 그럴까? 왜 사례를 없이 여겼을까? 여러분 이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셋 낳았거든요.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요. 자매님들이 임신을 하면 호르몬이 변하잖아요. 내가 알던 그 자매가 아니더라고요. 그 짜증 있잖아요. 그 민감한 거, 조그만 거에 확 하는 거.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아이를 기르면서 호르몬 때문에 생체가 그렇게 변한대요. 근데 하갈도 소녀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야망이 있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도 휘어잡았어야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댕이 그냥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아이를 못 낳는 사라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저게 날 없이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래도 10달만 버텨서 아이만 태어나면요 한몫 잡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해서 어디를 가요? 예, 도망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내가 너의 외침을 들었다. 그리고 하갈에게 뭘 줘요? 언약을 줘요.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을 주고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그럼 하갈은요 언약 때문에 다시 돌아간 여자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하고 이제 이스마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노는데 그래서 그 사라가 보면서 사라가 저 이스마엘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해결해라. 내쫓아라고 그럴 때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13년 동안 아들로 키웠다고요.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몇 살에 낳은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 보내라 라고 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여러분 아주 그냥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막 싸웠을까요? 여러분 제 큰아들이 이제 15살이에요. 중학교요. 3학년입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 12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둘이 놀아요. 둘이 막 씨름하고 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만한 애를 들었다 놨다 던지고 해요. 여러분 입에서 피가 날 때까지 놀아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노는 거 아니지. 이제 큰애가 다니엘인데 다니엘 그러면은 이제 막내가 아빠 너무 재밌었어. 혼내지 마 아빠 그러거든요. 근데 사라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둘이 놀았는데 애가 막 입에서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 저게 잡내.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요.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세운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이스마엘이 세운 나라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민족들 안에는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아버지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이 버림받았잖아요. 이스마엘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진짜 재밌게도요. 그 흐름에서 시작된 민족들을 지금까지 본다면 그 땅에 사는 여자들은 하갈이 그때 겪었던 일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요즘 무슬림 기도기간이죠. 그 무슬림 민족 안에 강력한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그 여인들이 사람 취급 못 당하고 그렇게 수치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어쩌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굴레일지 몰라요.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시작된 약속의 자녀들이 거기에 가서 화해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는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냐면요, 유대인하고 유대인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태어나요? 유대인이 태어나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동침하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게 육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서에 이방인이 있거든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걸 가지고 여기 지금 창세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폄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걸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게 그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들 안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가정에 얽힌 어려운 기억들, 그리고 그게 풀리지 않아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어요. 하갈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스마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뭘 지키실 거예요?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